계속해서 동행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을 때에도 동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뛰어난 연기자로 알려진 더스틴 호프만과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풋풋했던 톰 크루즈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프만은 자폐를 가진 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파산 직전에 있었던 동생인 톰 크루즈가 형에게 남겨진 유산을 어쨌든 좀 나누기 위해서 그 형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형을 어쨌든 찾아내서, 몰랐던 형이거든요. 찾아내서 그 형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자폐를 갖고 있는 호프만이 적응을 못하죠. 비행기도 못하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박적인 습관들이 있는 이 형을 데리고 가는 크루즈가 이거 내가 괜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참아내는 겁니다. 가다가 이 형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자폐를 갖고 있는 형이 숫자를 기가 막히게 외우고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을 데리고 도박을 하죠. 그런데 도박장에 가서 이 형이 큰 돈을 따냅니다. 그리고 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집에 도착을 해서 유산을 나누려고 절차를 밟아보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데려다 줘야 돼요. 다시 결국은 이제 시설로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동생인 톰 크루즈가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폐를 가진 이 굉장히 불편한 형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톰 크루즈가 많은 것을 배우죠.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형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외롭고 힘들고 참 슬펐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레인맨이라고 불렀는데 그 레인맨이 다름 아닌 자기의 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망가진 삶 속에서, 파산 직전의 삶 속에서 유산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지만 이 형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톰 크루즈가 변화를 받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우리 참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행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진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념은 가졌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누릴 줄 알지만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졌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는 드문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행하면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면 형통함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행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동행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동행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선교를 하면요, 선교를 받는 대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단기 선교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물질을 가져다 쓰냐? 뭐하러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과 이 성인들의 에너지를 거기에 쓸 필요가 있느냐? 가서 잠깐 위로하고 오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해가 되고 우리에게도 별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교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 잠깐 만나는 아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할렐루야. 또한 무엇보다도 가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행 실천의 주제를 갖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행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까지도 3주째 제가 동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도 동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천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른 관점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에스더서를 가지고 명성교회에서 처음 이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에스더에 대한 설명을 잠깐은 하고 넘어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에스더서를 앞으로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의 중반 부분에 6장 중반 부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건 속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는 성경의 이제 많은 작품들 가운데,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포로기 문학 혹은 유배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유배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절기, 불임절은 제비뽑기라는 뜻이에요. 이 불임절에 대한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를 싫어했대요. 저는 성경을 또 싫어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대속죄일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데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만든 절기예요. 축제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절기를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크게 복수를 하는, 그래서 수만 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좀 유대인들을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죽인 민족으로서 안 좋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루터가 에스더서의 참 가치를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지 않았을까. 에스더서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단순히 유대인이 살아남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유배 기간에, 이 포로기 기간에 포로로 잡혀와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등장하는 불임절의 설명은요, 그냥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 그 배경, 절기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제비 뽑기가 무엇입니까? 우연이잖아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유배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말 황폐해져서 정말 동물들이 드나드는 성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죠. 우리가 그 기간을 유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유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참된 하나님 신앙을 되찾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유배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 진짜 참 이스라엘은 바로 유배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져 갔던 그 시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유배의 문학은 성경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곳에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예요. 이 두 성경책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더서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땅에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서는 굉장히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것 같으면 딱 등장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다니엘서라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항상 아셔야 되는 것은 드러나시든 보이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유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윤리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스트롱펠로우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정권과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예요? 포로예요. 우리는 유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우리는 여전히 유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포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참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성전이 없는 이 바벨론의 땅에서, 그리고 수없이 바뀌는 정권, 바사로 바뀌고 이 수없이 바뀌는 정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이 수많은 정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제 2021년의 첫 대면 예배를 앞두고 잠이 안 오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임명지를 받아들고 잠이 안 오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굉장히 평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잠 잘 자는 사람도 어느 순간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전날 늦잠을 자서, 여러분 새벽 예배 안 오면 그날 밤 잠자기 쉽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는 활동량이 적어서 또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잠이 안 온 사건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우연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게 됐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잘 안 해요. 성에 들어오는데 딱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꼭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만의 뿐만 아니라 하만의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하만이 계획을 갖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여기 바로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냥 땡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동행의 첫 발걸음입니다.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만한데 억지스럽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라는 거죠. 목적을 갖고 뺀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부분에,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만한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정도쯤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 웬만한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쯤에는 하나님을 언급할 텐데 여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에스더서 그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 말씀 전에, 4장 그 말씀 전에 잠깐 모르드게가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할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에게 그냥 하만이 싫어서 인사 안 한 게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인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러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이라면 설명할 만한데 설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뭐예요?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겠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올 만한 이 부분에도 이 저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기 위해서 억지스러울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나는 절대로 교인인 거 밝히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에 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게 편해서, 그게 그냥 속 시원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우리 많이 듣는 영어 찬양을 번역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던, 말씀을 나눴던 그런 한 1년 정도 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PD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몇 번이나 이러한 요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찬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안 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이분이 혹시 에스더서 저자인가? 고의적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그게 불편해서 하신 건가? 좀 헷갈립니다. 에스더서 저자 같은 분이라면 제가 존중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숨긴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순간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장치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수없는 많은 장소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감추어진 것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임인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아시지만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저는 마음이 늘 삼촌 같은 마음이 드는데 사촌이에요. 그러나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같이 에스더를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왕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보낼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요. 넌 절대로 너의 민족을, 너의 종족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실 감추고 나가서 그렇게 왕비가 되었지만 나중에 아하수엘의 왕에게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종족을 밝히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참 왕의 좋은 신하였는데 드러나지 않은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드러나지 않은 참 좋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르드게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암살당할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알려주게 되어서 이 넷이들을 처형하고 왕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을 왕이 알지 못해요. 감추어집니다. 숨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한 일들, 내가 훌륭하게 한 일들이 숨겨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십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훌륭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감추어졌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왕이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오네? 뭐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왕에게 역대 일기를 밤에 읽으면 잠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대 일기인가 봐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히게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을 읽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범들을 알려준 일을 마침 그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일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추는 일이 귀한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감추라고 말씀하시고요, 금식할 때 감추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숨겨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활짝 다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감추어졌던 이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모르드게를 살려주시는데 하만이 그때 또 마침 밖에 있었어요. 왕이 하만을,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누가 밖에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너 같으면은 너의 암살범들을 가르쳐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우리 말을 태우고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나중에 달리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만의 계획도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계획들, 모략들,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계획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감추어진 것으로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 같은 잠이 안 오는 순간, 마침 역대일기를 읽는 순간처럼 하나님은 수없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순간에, 우연의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하필 그날 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든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하만의 존재를, 밖에 있는 존재를 안으로 들어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은 에스더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미 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순간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우연의 가면을 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연의 가면들. 그래서 믿음은 꿰뚫어 보는 눈이고요, 그 눈은 우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은 어둠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빛을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구름 뒤에 있는 햇볕을 보는 눈이고요, 어려움 뒤에 있는 축복을 보는 눈이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다 믿음의 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그렇게 폐위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왕비가 될 줄 알았습니까? 이 우연의 일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저의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7살 때 한강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에, 당시 이제 한강 개발 공사를 한창 하던 중이라서 파놓은 구덩이에 제가 혼자 빠졌습니다. 다 건너가고 저 혼자 거기 빠졌고, 친구들은 그냥 정신없이,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놈의 친구들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빠져서 물을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한강 강둑에, 높은 강둑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는 지금 전혀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좀 근처에 사세요. 가끔씩 연락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저를 살려주신 거죠. 아저씨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그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날 때 그 아저씨가 제 옆에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 아저씨가 한강을 걷다가 마침 강을 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아이 같은 게 물 위에 툭 튀어 올라와서 그때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준 거죠. 저는 억수로 운이 좋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침 군대에서 나온 한 사람이 한강을 걷다가 한강에서 뭐가 떠오르는 걸 봐서 건져내는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 우연의 일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린 저,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휴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고, 강가를 걷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우연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모든 우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연히 듣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명성교회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어떠한 영상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봅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 왔더라고.
영어로도 그렇게 한국 영상에 영어로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나중에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모든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에스더서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유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이 유배 문학이 갖고 있는 질문은 그냥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의 땅에, 유배당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바벨론 땅에 동행하셔서 그 넘어가는 수많은 정권 속에 동행하셔서 사자굴에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풀에 들어갈 때 그때 함께 하셨고, 여러분 다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다 동행하셨거든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 작은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참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 막대한 재로 가득한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시지 아니하고 성전과 그 땅을 떠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면요, 그 환상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퀴가 있는 것을 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딱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니야, 나는 성전에만 있지 않고 나는 바퀴를 타고 움직이되 너희가 가는 바벨론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낯선 땅으로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오신다라는 겁니다. 바퀴를 타든 무엇을 타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네. 우리가 쉬고 자고 편하게 있을 그 동안에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에스더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연 뒤를 볼 수 있는 눈만 갖고 계시다면, 그 믿음만 갖고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만 갖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비록 유배 시대를 살아가며 어둠과 환난 그리고 고난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분명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퀴를 타고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시선을 회고, 레트로스펙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선을 오늘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유배당한 것 같은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 잠들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역대 일기를 들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하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움직이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처럼 우리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